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제 금요일에 이제 성금요일을 저희들이 기념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총 7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특별히 가상칠언이라는 용어로 저희들이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날 목요일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 그리고 유대교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헤롯, 빌라도 등에게 총 6번의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이른 아침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못 박히게 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자신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원수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지하여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무지한 그들의 죄를 지금 당장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선포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같은 장 누가복음 23장 38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패가 있었습니다. 그 패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이 세상의 창조자, 그리고 구원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 말씀처럼 무지하여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게 임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 얼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곳은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제공되는 의식주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확증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4절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태양과 빛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하늘에서 비춰집니다. 또한 비는 하늘에서 내릴 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 위에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나 이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십니다. 그 이웃에는 우리의 원수조차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 어렸을 때는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 형제, 그들로부터 시작하여 속해지는 모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와 비가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공평하게 내려준다. 심지어 악인들도 해의 혜택을 받고 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46절 48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치욕스러운 멸시와 고통의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처럼 온전하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모습처럼 온전하게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신 기도를 하신 후 얼마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옆에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는 그들이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두 명의 이 강도들도 그들과 동참하여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44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강도들도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며 예수님을 욕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서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회개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도들은 십자가상에서 온전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한 강도는 자신은, 그리고 다른 강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여기에 그들과 함께 달리신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른 강도를 꾸짖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옳지 않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신성을 알았을 때 그는 회개한 강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구원을 구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같은 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긍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허락하신 것은 그 회개한 강도에게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까지도 회개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며 우리도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하지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살피는 육신의 아들로서의 역할, 그 의무를 간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고 흠이 없게 지키시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곧 죽음을 맞고 굉장한 고통 중에 있지만 자신이 아들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그 의무와 책임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우리의 이웃에게 해야 할 다른 의무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들을 올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우리의 이웃에게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여길 수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따를 때 우리의 이웃에게 해야 할 의무들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 상에 달리셨을 때 오직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어머니처럼 모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든 우리 이웃에게 하는 것이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의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때가 제9시쯤 즉 오후 3시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해가 밝아야 할 3시간 동안
해는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절규하시는 것은 육신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의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받으신 육신의 고통이 크셨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적인 고통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명의 착한 사람으로서 나쁜 사람들의 모함에 의하여 죽게 된 단순한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완전하신 죄를 모르는 그 의인이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 죄인들이 서야 할 그 위치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을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육체뿐 아니라 영혼 깊숙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와 본래 한 분이신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로운 그 희생 덕분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소 뒤에 있던 거룩하고 거룩한 지성소, Holy of Holy 그 place, 그곳이 다 휘장 뒤에 있던 것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무덤 속에 갇혔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로 성결 의식을 다 마치고 들어가야만 했던 그 지성소,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 그 장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었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면서 구약의 시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아가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 기록된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고통을 느낀과 동시에 사람의 육신의 고통도 완전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느끼셨던 육신적 고통은 모든 수분이 빠진 상태에서 느끼신 목마름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전혀 수분이 없는 상태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던, 고통을 느낄 수 있으셨던 한 명의 사람으로, 신이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때로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또 피곤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적인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약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고 변함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다 이해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며 때에 따라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6번째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실 즈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다른 성인의 거룩함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의 구원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율법을 모두 지키신 의로운 상태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천 번의 죄를 위한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죄를 위해서 무한히 제사를 드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몸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선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선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번째 기록된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사역을 모든 순종과 인내로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 그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영혼은 회개한 강도처럼 그의 몸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워진 영혼만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분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이 지나면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이 다가오고 그 주일이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앙으로 기쁜 부활절을 맞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